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내심을 받아 빛에 대해 증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빛 하면은 우리가 천지창조할 시에 그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 하셨을 때 정말 모든 곳에 정말 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러자 그 빛으로부터 이어져서 모든 식물과 동물 등 생물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생물들이 빛에 이제 의존하게끔 되도록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빛을 떠나서는 어떤 생물도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도 생명이 얻을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 없는 생명은 죽은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혼돈 상태에 있게 되는데요. 정말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마음속에 그 혼돈했던 것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정말 빛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게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은 땅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혼돈하고 우리의 그 마음도 또한 그 어둠으로 인해서 혼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공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셨을 때, 그 어둠이 있을 때, 빛이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빛으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온통 다 흑암이었습니다. 누구냐? 우리는 세상의 그 주인이었던, 권세를 가졌던 그 사탄의 종노릇하던 사탄의 그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리하였을 때 우리가 그 혼돈 상태, 어둠의 상태에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빛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요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똑바로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인지도 몰랐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 그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거로 알았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시고 나면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내 그 어두웠던 것들이 그전에는 내 자신을 자세히 몰랐던 것들이 이제는 자신이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똑바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충격이 너무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내가 참 잘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나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었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자신도 나를 모르고 살았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살아온 그 세월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오셨던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리고 또 친정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가 착각하고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착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으니까 자기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알고 살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기가 친정에서 정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서 부족한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자기 자신을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실은 그걸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도 보통 그 정도는 다 부모로부터 받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건데 자기가 특별하게 자기만을 더 사랑받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것이 주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런 착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쭉 같이 사는데 근데 그 새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이고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그 새어머니에게 정말 내가 효도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집안 청소 다 해놓고 또 이제 밥 짓는데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또 설거지를 다 하고 그러고 학교에 가고 이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이제 집에다 마루이나 방에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는 이제 밭으로 이제 부모님들 도우러 이제 나가는 거 나가서 밭도 메고 하는 일을 그렇게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주변 사람들 저보고 이제 착하다고 하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새어머니를 굉장히 정말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신 분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늘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고마움에 대해서 어버이날이면 그 글짓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글짓기를 해서 우리 어머니 그 새어머니에게 상을 타서 상장을 갖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을 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감정을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어머니가 저한테 엄청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본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온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운동회 때 밤도 이렇게 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중국집에 가서 이제 같이 점심도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저 혼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죠. 누가 운동했나 와서 보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소풍 갈 때도 저는 그냥 제가 김치에다 김 뚜두뚜두 말아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애가 초등학교로 들어가니까 김밥을 그냥 골고루 해서 잘 싸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그냥 뭐 차별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분은 이제 결국 이제 그 아들이 장성하니까 그 아들이 나가자. 그러니까 따라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밭 한 떼기를 팔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나가셔서 사셨는데 저는 그 나가는 때도 나가실 때 저한테 우리한테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합의하고 이제 당신 아들하고만.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으니까 나가셨다는 소리를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엄청 서운했었어요. 그래도 함께 10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자식, 엄마, 딸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저는 엄마라고 했어요. 새엄마라고도 하지도 않고 늘 엄마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렇게 나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한편은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찾아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차별 대우를 받았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차별 대우였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는 그걸 못 느끼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속에서는 이게 저도 모르는 중에 이게 상처가 되면서 제 속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고 했는데 다른 형제들도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만 유별나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만 더 열심히 부모를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도 어쨌든 간에 효도를 하고 어떻게 좋은 관계를 살았으니까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정확하게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죄된 것도 다 낱낱이 드러나지만 나의 상처도 낱낱이 다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상처로 자리 잡아서 나도 모르는 행동을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의 상처잖아요. 그래서 주눅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쉽게 주눅이 든다든가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상해하고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입는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상처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또한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나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내가 그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이렇게 내 인생을 정말 한패하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이것이 밝히 다 드러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정말로 더욱더 주님의 빛으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 그 마음과 결단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언제나 더욱더 깊숙이 모셔드리고 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참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이 보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박해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 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구약의 말하자면은 오랜 세월 말라기 선지자를 지나서 그 후로 정말 이게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상태였었던 거예요. 오랜 세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강야에서. 참으로 이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목마르게 기다렸던 그 회복을 기다렸던 치유를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으로 이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요한이 이 땅에 온 두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그가 증거하러 왔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그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그분을 소개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요한, 이 목표는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증거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인은 뭐예요? 직접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면 무엇인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그러면서 정말 구원 얻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회개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들을 받아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그런 신비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 또 용서를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칩니까? 우리가 참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모시니까 내 안에 첫 평안이 임했어요.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는데 참빛, 세상을 완전히 비추는 빛, 어떠한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빛, 우리의 가장 깊숙한 어둠조차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정말로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어때요?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고 나의 상처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나의 그 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이제는 그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따르면서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제 나쁜 행실, 정말 내 입술을 일단은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잖아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우리가 일단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입술을 지키려고 우리가 너무나 애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남을 비난하던 사람이 더 이상 비난하지 않습니다. 남을 증오하던 사람이 증오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정말 비난해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만약에 내 속에 정말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원수짓을 행하여서 정말 미운 생각이 들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용서하려고 애쓰잖아요. 참으로 그 성령이 충만하고 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면요, 주님을 내 마음 깊이 모셔드리면 정말 입술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했던 것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을 말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 들으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중학교 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때 보면 대부분 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욕을 많이 하는데 자기도 막 그냥 그게 습관화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욕을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내가 이렇게 그 욕을 막 해도 주님이 화 안 내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자꾸 입술로 그 남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그 욕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누가 될까? 하나님을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어느 날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욕을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욕하면 자기는 꾹 참고 입술을 다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리를 자기가 떠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그 어느 날 그 이제 기타를 이제 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는 그런 그 반주까지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뭘까? 마음 상하게 하는 거 싫은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비난의 말, 내가 또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거를 해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내가 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을, 뭐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제 학생 시절에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니까, 이제는 부정적인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자꾸만 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언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감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언어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환경이 바뀌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그 치유집회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늑골이 아프고, 그냥 통증이 심하고, 막, 그 뒤에, 등 뒤에가 막 통증, 근육통과 신경통이 와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허리가 며칠 전부터 막 아프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하면, 이게 통증이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세상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누군가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 생각을 하면, 갑자기 통증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그래, 예전에 내가, 그 주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늘 감사했었는데, 그래, 이제 주님이 당하신 고통, 그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주님의 그 고통당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과 그 슬픔, 그 처절함,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제가 이 통증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정말로 저에게 주님이 그 당하신 그 채찍에 맞아서 정말 그 피가 나고 살갗이 패이고 정말 채찍으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뼈와 근육이 멍들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언덕을 오르셔야 됐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에 비하면 저의 고통은 너무나도 작은 것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이 고통이 아니었으면 제가 주님의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채찍에 맞아서 그 고통 당하시는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그 슬픔 당하는 그 슬픔과 제자들이 배신당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나 느낄 수 있었을까요? 또 찾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통증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그런 고통을 생각하게 됐고 돌아보게 되었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시키셨어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고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를 했는데 저의 그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완전히 사라져서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하나도 안 아파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끙끙대면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그냥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고 조금 이해하는 그것으로 감사했더니 싹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참 생명을 받은 우리로서는 정말로 내 안에 참빛, 생명의 빛이 와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증언하면 그분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자 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지만 주님의 그 기쁨, 그 한량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체험을 하면서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개운한 거예요. 그냥 그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감사가 넘치고 그냥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체험을 한 건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성령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뭐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손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자리, 지금 정말로 그 힘든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정말 남을 위해서 또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 따라간다라는 것,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는 여러분에게 물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오시는 이는 성령의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매지 못할 정도의 사람으로 너는 정말 새하여져야 되겠고 그분은 흑하여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사람이 정말 추앙하고 지켜주고 높여주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면 대부분 교만해지고 울쑥해지고 대부분 더 높아지게 하자 하고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빛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예비할 뿐이다. 그분이 바로 참빛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흑해야 한다. 나의 존재는 온전히 사라져야만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우리 인간이 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다라는 거 그거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당연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여자가 난 그런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또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러한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생명의 빛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참빛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그 전달자들로 증언자들로서 정말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증언하고 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